저는 어제 저녁에 만찬을 대하면서 아주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뭐냐 그러면 양념간장에다가 그 냉이를 썰어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을 구워가지고 그 양념간장에 냉이하고 밥하고 싸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야, 봄이구나 그런 걸 아주 느꼈죠. 그래서 저녁에 아주 만찬으로 대접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된장국에다가 배추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주 환상의 콤비가 되더라고요. 아주 어저께 집사람에게 참 고마워했죠. 저녁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엔 주일 나가서 설교 잘하라고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침도 절대 안 해주는데 오늘 아침도 된장국을 잘 끓여서 냉이국과 함께 주었어요. 그래서 봄을 만끽하라고 또 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했는데 그 냉이를 이제 집사람하고 산책하면서 집사람이 냉이를 자꾸 뽑으려고 그래. 냉이를. 그래서 여보, 지나가는 다른 사람도 다 구경해야지. 당신이 그걸 뽑아가면 되겠어. 그 냉이 뽑아가지고 국 끓여 먹으려고. 예. 근데 그 냉이를 우리가 지나면서 볼 때, 그 지난 겨울을 어떻게 지내고 그 얼음을 뚫고 나와서 그것이 생존할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날들이 겨울 같을 때가 너무 많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참 좋은 나라예요. 세계를 다녀보면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에요. 사계절이 없는 나라는 선진국인 나라가 없어요. 사계절이 정확하게 있는 나라들이 다 세계 선진국 탑10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아주 정확해요. 우리나라가 세계 패션 국가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우리가 의류를 많이 수출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아주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옷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옷을 만들다 보니까 패션 감각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 나가면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멋쟁이라고. 그걸 뭘로 그냥 살죠? 옆에 분한테 세 번이니까 인사 좀 해요. 당신은요 아주 멋쟁이에요. 시작. 성경에서도 사계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서는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요즘 아가서에 아주 푹 빠져 있어요. 이 아가서. 이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냥 아가서를 쭉 읽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반신욕을 매일 하잖아요. 1시간씩. 반신욕 하면서 아가서 1절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한 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봄 소식을 주시는 주님이란 말씀 안에 아가서 2장 12절이 한 절이에요. 12절 한 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봄 소식을 주시는 주님. 근데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그 감격이 가슴이 찌릿찌릿해.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거든. 뭘 잘한 게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나보고 막 너무 이쁘대. 아니 내가 이쁜 데가 어디 있어? 응? 내가 이쁜 데가 어디 있냐고. 근데 나보고 그렇게 이쁘대. 그리고 목이 또 그렇게 잘생겼대. 어디 목이 잘생겨 딱 붙었는데 내가. 그러지. 눈썹도 이쁘다고 그러지. 입술도 이쁘다고 그러지. 아가서 전체를 보면 그 묘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문학적으로. 묘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장면들을 쭉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2장을 이제 우리 본문 2장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2장이 16절로 돼 있는데 그 16절에 절마다 구절 제목이 다 있어요. 그 제목을 내가 찾아내 가지고 더 묵상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당당하지만 겸손한 사론의 수선화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절에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3절에 가면
나의 신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4절에 가면 추한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 5절에 가면 원기 회복을 주시는 주님. 6절에 가면 나를 팔베개 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7절에 가면 신랑과의 소중한 시간.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신부를 향해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주셔요. 8절에 가면 십자가의 산을 넘어 내게 오시는 주님. 난 이 장면에서 또 감격하죠. 주님이 십자가의 산을 넘어서 날 찾아오셔요. 그 고난의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 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나 너 좋아해. 내 평생의 영원히 네 친구야. 그리고 내 아내야. 그러시는 그 음성이 가슴을 막 저미죠. 9절에 가면 노루처럼 빨리 오시는 주님. 저를 찾아오실 때 빨리 신속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함께 가자고 하는 신랑과 그 음성을 따른 신부의 내용이 있어요. 11절에 가면 인생의 겨울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12절에 가면 오늘 봄 소식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13절에 가면 주님의 간절함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디 있냐?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할 만큼 간절히 나를 보면 너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을 텐데 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14절에 가면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얼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나오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또 있어요. 봄이 오면 그것들 잡아 끄집어내가지고 다 버려라. 그리고 16절에 가면 주님과 나는 하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갈망하면 16절에 이루어주신다. 그리고 3장 1절에 넘어가면 영육을 살찌우는 갈망한 엔돌핀. 이렇게 제가 이제 한 구절을 정의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묵상하는데 한 구절 가지고 제가 1시간씩 묵상해 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바빴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구절 가지고. 근데 지금은 한 구절 가지고 묵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에 지금 푹 빠졌어요. 지금 아가서를 10번도 더 읽었거든요. 10번도 더 읽고 지금 또 이제 2장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 중요해요 또. 그래서 한 절 한 절에 깊은 의미를 주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겨울을 언급하면서 겨울이 지났으니 지면에는 꽃이 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죠. 벌써 꽃이 폈어요. 비둘기 소리도 나고 그리고 꽃이 피었어요.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말은 희망이란 얘기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 전체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며 살 수가 없어요. 절망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희망만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집사님이요 희망의 메신저예요. 시작. 자, 희망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건 희망이에요. 그리고 함께 가자는 말 속에는 그 속에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내가 알고 그리고 열어주고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평생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희망을 가져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면 나을 수 있대더라. 나는 눈을 뜰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났죠. 어떻게 해요? 눈 떠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겨울의 모습들이 희망의 봄으로 바뀌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러 제자들이 갔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주 고기의 전문가들의 평생을 고기 잡으며 살았어요. 근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아서 낙심해 있었어요. 실패한 인생같처럼. 주님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막 잡혔어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봄 소식이에요. 밤새 수고해도 얻지 못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됐어요.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다 돌로 치는 거죠. 나쁜 여자라고, 내가 목사니까 거기 나온 데는 그렇게 말 못하고 나쁜 여자라고 그러면서 돌로 막 치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버리고 가죠. 그리고 그 여인을 붙잡고 세워줘요. 자, 이제는 죄 짓지 말고 평안하게 주 안에 승리하며 살아라. 희망의 소식이잖아요. 다 세상 사람 죽이려 할 때, 다 세상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 주님은 내 편이 돼서 나는 내 편이야. 99%가 다 너를 버려도 1% 나는 너를 붙잡고 네 인생을 함께 갈 거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어지면서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하고 봄소식의 아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 세리 삭개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이들 모두 주님을 만날 때 봄소식이 됐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길이 열렸어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됐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 때가 많아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사업이, 요새 자영업이 너무 어렵다 그러시잖아요. 막 어떨 때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영업 하신 분들이 막, 그리고 다니다 보면 임대 가게들이 다 비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나라의 앞날이.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사시는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얼마나 힘드신 분이 계실까? 그리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실망이 엄습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망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비틀거리는 인생들이 수도 없이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결코 겨울이 아니고 봄이란다. 네가 나와 함께 있는 한 너는 봄의 세월을 가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지치게 되면요, 영적으로도 흔들려요. 기도가 안 돼요. 그죠? 그런 경험 하셨죠? 너무 지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돼. 목사님이 설교가 막 귀를 막고 전혀 다 지나가는 거지. 아멘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노멘이야 완전이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야 희망인데. 정말 지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난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목사님.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늘마다 잘 안 돼. 담임 목사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교인을 기도해 줬는데 계속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되냐?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돼. 이건요. 안타까워서 내가 울면서 기도할 때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봄을 봐야 되고 주님이 함께한 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일어나자고 하셨잖아요. 함께 가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봄 소식을 주님과 함께 상실과 절망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갈까요? 제가 짧게 제목 6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상심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상심하는 건 절대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절대 상심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정말 황당해요. 이건 정말 드라마에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상심하면 안 돼요.
우린 희망의 아이콘들이에요.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위로해 주세요. 집사님은요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시작. 우리 얼굴이 반짝반짝해야 되겠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상심하게 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사탄이가 자꾸 밀어넣어요. 상심한 마음을. 네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못한가 보냐. 야, 막 밀어요. 밀어내요. 그럼 하나님은 날 덜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난 건가? 라고 느끼게 돼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너네들끼리는 자식도 버릴 수 있고 부부간에 이혼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희와 걸어가는 인생길은 영원히 함께 가는 길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훌륭한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성공한 인물들, 훌륭한 분들은 다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많은 사람들, 다 권력자들, 그 사람 다 고생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그 자리에 갔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봐요. 너무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러던 사람들이 연예인 된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어느 자리에 정상에 선 사람들 치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훌륭한 임금 중에 다윗 왕을 우리가 얘기하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요 28년간의 어려움을 당해요. 이야,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28년의 세월을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길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좋은 날이 없어요. 좋은 날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다윗은 말하지 않아요.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다시 왕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28년의 세월을 방황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공격을 받아요. 그 세월을 잘 견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얼마나 멋있고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날 때 그래 내가 너를 만나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여러분 끝까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이 안 믿는 어른들이 그런 말 잘한다고. 자식이 잘하는데 그러면 아이고 내 죄요 내 죄요.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애들이 저렇게 안 되고 내가.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죄는 있어요. 있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바 됐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고백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받고 새로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목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작정을 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는데 너 왜 그렇게 지치고 있냐? 목사도 사람이 너희들 다 목사라고 해서 별거 아니야. 다 넘어져. 근데 네가 고백했잖아. 근데 내가 용서해 줬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주님, 평생에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데려왔어요. 세상에 지금 몇만 명 교회 목사님이신데 성함을 밝힐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세계 자랑하는 몇만 명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 죄인 목사님이요? 어떻게 세상 죄를 진 목사님인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넷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할 특권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 안 돼요. 우리가 문을 계속 두드리죠. 기도해서 문을 두드려요. 안 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을 열면 돼요. 그리고 그 문을 계속 열면 언젠간 열려요.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인사해 주세요. 집사님, 우리 문은 항상 열리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가요. 복음 전했다고 매 맞아요. 그럴 때마다 다른 곳을 보죠. 지금 매를 40대 감압매를 맞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리가 아니고 3층 천의 하늘의 역사를 바라봐요. 하나님 저를 준비하신 천국을 향해서 지금도 가는 순례자입니다. 제가 지금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어떤 아픔을 당해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막힌 답답함을 보지 아니하고 열린 하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날에 답답함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열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째는 후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후회하며 살아요. 전에 더 좋았는데 그러지 말아야 할 걸 껄껄하면서 후회하고 산다고 그래요. 지옥 가면 전부 껄껄한 사람들만 와 있대. 그러지 말걸, 잘 볼걸, 뭐 그런 껄껄한 사람들이 지옥에 다 모여 있대. 천국 가면 껄이 아니라 잘했다는 사람들만 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말아요.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하나도 뭔가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다 백해무익한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믿어라. 나의 계획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도 내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손잡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앞으로 좋은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새봄이 왔으니까 잘 될 거예요. 집사님 힘차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축복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계획은 멈춰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획과 축복은 멈춰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고 유통기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이 새봄에 힘차게 뛰어가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인생은 날마다 봄입니다. 새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날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겨울이 갔다, 봄이 왔다. 봄 소식이 왔다, 꽃이 피었다. 겨울의 옷을 다 벗자. 그리고 새봄의 옷을 입고 새롭게 한번 뛰어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의의 옷을 입으시고 힘차게 뛰어가셔서 이 새봄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들로 새봄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